할렐루야, 영혼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데보라 목사입니다.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시편 11편,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시편 기자는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분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십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셔요. 그러므로 정직한 자는 그분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돋보이는 시편 11편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입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과 내산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직 믿음으로만 그분이 피난처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은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곳이며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로 택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성전에도 계시지만 하늘에도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동시에 높이 계시며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높은 곳에서 세상 모든 것을 굽어 살피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사랑하시기에 악인과 폭력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역사와 자연을 통해 심판하셔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실천함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든 순간이에요. 그러나 위기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배우게 될 삶의 지혜도 있습니다. 또 위기의 시간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는 방법도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을 볼게요. 1절에서 시인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에게로 피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에게 피했다라는 말은 무고하게 고발을 하거나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추격할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였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세상 친구들은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날아다니는 새처럼 목적 없이 오락가락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2절에서 원수들은 어두운 곳에 숨어서 시인에게 화를 쏘려고 합니다. 악인들은 숲속에 숨어 있다가 활을 쏴서 짐승을 죽이는 사냥꾼의 모습과 같이 음흉하고 잔인합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몰래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시인을 죽이려고 해요. 시인은 마음이 바른 자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들에게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에요. 3절에서 시인은 험한 세상에서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합니다. 터가 무너진다는 표현은 삶의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시인은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재앙 앞에서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무력감과 위기의식을 표현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의미이겠죠.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온전히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성전과 하늘 보좌에서 인생들을 보시고 감찰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절망감과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시인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롭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을 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재판장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시인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운명을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서 잠시도 시선을 떼지 않고 감찰하시지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미워하십니다. 타는 숯불과 요항을 악인들에게 던지실 것이며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활활 불타도록 바람까지 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반드시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고난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시인은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시인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함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위기는 곧 축복으로 바뀝니다. 결론이에요.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는 누구나 불안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고난도 축복이 된다는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